구약 성경 에스겔서 7장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발하여 내 행위를 국문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이 땅 검이나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네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네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꼽히며 교만이 싹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판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로 그 모든 무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도 돌아갈 자가 없겠고 악한 생활로 스스로 강하게 할 자도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예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미쳤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온역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온역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까닭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염을 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지는 것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은즉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오해물이 되게 하며 외인의 손에 붙여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붙여 그들로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키리니 그들이 그 은밀한 초소를 더럽히고 강포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으로 이르러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악한 자의 교만을 그들 글치게 하리니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배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들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옷 입듯하며 거민의 옷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행위대로 그들을 국문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에스겔서 3장까지 에스겔의 소명이 이루어지고 4장부터 7장에 이르러 6번의 예언적 상징들을 통해 여호와의 심판이 어떠한 이유에서 펼쳐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은유로 설명하였습니다. 오늘 7장에서는 마지막 부분 23절에서 쇠사슬을 만들라 하는 6번째 마지막 예언적 행동 사인으로 주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안의 죄악 중 강포한 죄악 때문입니다. 강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마스란 말입니다. 이 하마스라고 하는 것은 포악하고 잔인하다는 뜻입니다. 최근 이슬람의 그 과격 단체 가운데 하마스라는 과격 단체가 있죠. 그들은 물불 가리지 않고 자기들이 정의의 기준이 되어 사람들을 죽이는 포악한 단체로 서 있습니다. 그걸 하마스라고 하는데 그 하마스 포악 강포를 주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진노의 심판 가운데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어제도 잠시 에스겔 예언의 특징을 살펴보았지만 예레미야는 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예비하는 예언으로서 미래에 일어날 예언을 하였지만은 에스겔은 597년 두 번째 바벨론이 침공하였을 때에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간 젊은 제사장 그룹 가운데 에스겔은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25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예언이 실제가 되는 현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는 끝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주의 뜻 가운데 돌이키고 깨어 일어나야 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80% 이상 성취되었고 특별히 마지막 때 무화과 나무 잎에 무성한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는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마치 에스겔이 이스라엘에게 40년 전부터 예언했던 예레미야의 예언과는 달리 실제 포로로 잡혀가고 실제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한복판에서 예언을 성취하고 있고, 그래서 에스겔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예언의 마지막 부분에 후렴구처럼 말하는 것은 여호와인 줄 알아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지 지금 이렇게 성취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하였고 주변의 모든 스가랴의 예언처럼 민족과 나라가 통합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하여 군대로 서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하는 7년 환란의 중간에 일어날 그 엄청난 적그리스도 짐승의 가면을 벗는 사건의 실체가 우리가 볼 때 지금 성전이 없는데 성전이 지어져 갈 모든 준비가 실제로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예언의 성취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레미야의 예언보다 훨씬 더 에스겔의 예언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여호와의 백성들은 깨어 일어나 여호와인 줄 알라고 시급하게 예언하는 목소리입니다. 오늘 7장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 강포함과 살인적인 잔인함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며 그가 급하게 끝났도다 끝났도다 라고 말하는 주님의 이 심판의 목소리가
심판의 영적인 성질과 경향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 캐치, 극단에 와 있다, 벼랑 끝에 와 있다. 여러분 아더 핑크라고 하는 참 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하나님의 주권이란 책에서 보면 믿음의 실체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실질적인 주권을 드릴 때 여호와 앞에 경외하게 되는 백성들이 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심판과 모든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끝을 선언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신가?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잃어버립니다. 여호와인 줄 알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심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의 보응과 그리고 국문하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끝을 정하시고 그 끝을 심판 가운데에서 우리를 국문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여호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 이유가 주권이 여호와께 있다는 겁니다. 끝이 났도다. 이 선언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도 그분이 결정하십니다. 국가의 끝도 그분이 결정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주님이 구체적으로 이제는 내게 끝이 일어났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바라여 내 행위를 국문하리라. 국문은 신문하겠다는 겁니다. 조목조목 너의 행동과 너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 심판이 왔음을 주님이 국문하고 신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에 대한 모든 일들을 내가 보응할 것이다. 그대로 내가 갚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주님의 주권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자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심판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받는 대상들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에 이르지 않는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그 끝이 있음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주권을 드리십시다. 주님이 끝을 선언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결국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갈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위가 주님 앞에 낱낱이 보고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고 신문하실 겁니다. 너 왜 그때 그렇게 했니? 왜 그렇게 살았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이 행한다면 그 일들로 인하여 주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5절에서 9절의 두 번째 심판에 대한 성질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불교나 유교나 도교나 모든 종교들은 우리가 가는 걸로 돼 있어요.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가 아니라 그분이 오시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이 모든 종교는 우리를 눈을 멀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시는 걸로 돼 있어요. 여러분,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그분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인생을 마지막으로 죽음을 맛보잖아요. 모두 죽습니다. 근데 그 최종적인 심판은 보류됩니다. 무슨 얘기냐? 죽으면 일단 음부와 낙원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왕으로 오실 때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것이 이 역사의 모든 주관이에요. 근데 모든 종교는 우리의 핥아수로 밀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해라. 너의 행하는 착한 일을 행하는 것에 의하여 너가 어디로 가는 길 결정한다. 아니요. 믿음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종교가 우리로 하여금 가는 곳으로 착각하게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잘못된 태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천국은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 오고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그냥 죽을래, 나는 이거 할래. 여러분, 내가 결정하는 모든 일들은 죄악입니다. 우리는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도 결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태어나는 것도 결정 못했죠. 여러분 죽는 것도 우리가 결정을 못하죠. 죽는 걸 결정하잖아요. 죄입니다. 이거는. 왜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든 자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주권은 다 결정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이 결정하는 주권 안에서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가겠다 사인하신 적이 있어요. 힌트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가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결정하는 것, 내가 주인된 관점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된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저와 여러분이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내가 다 결정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것도 내가 결정하고 정죄하는 것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옳다라고 철석같이 믿는 내가 왕된 시스템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임박하도다. 히브리어로 오고 있다. 재앙이 오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주권의 결정에 의하여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국률과 주권 안에서 그분의 처분을 기다리고 항상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고 있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 모든 오고 있는 재앙들의 결정은 저와 여러분이 행한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11절 특별히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이게 무슨 얘기냐? 몽둥이란 말은 가지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자라났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너희들의 잔인함과 포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몽둥이가 자라났다는 거예요.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 죄악의 몽둥이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주권 앞에서 그분을 존중하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심판자가 되고 우리가 결정권자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는 말로 심판하잖아요. 저 인간.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 않니? 너희는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한다고 생각하는데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그러니까 주님이 주권자가 아니라 우리가 주권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항상 말로 살이라는 겁니다. 저 인간.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포악함이, 이 살인적인 잔인함이 왜 일어나는가? 그건 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최종적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수쿠를 훈련하고 했던 우리 조이풀교회의 우리 황두성 형제가 엊그제 그 모임에 왔더라고요. 참 귀한 형제입니다. 그런 모임에 이렇게 나도 가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뭐 대학은 졸업했지만 와서 함께 기도하는데 마지막에 목사님,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 백혈병 혈액 그 암이 다시 재발해 가지고 너무 막 해골같이 말랐고 병원에서는 이제 아무것도 손쓸 저기가 없다. 그래서 지금 가정 가운데서 요양하고 있다고. 목사님, 병원에서 한 달 반 정도를 봅니다. 제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하다가 어머니와 그걸 스톱하고 아버님을 지금 간호하고 있는데 막 울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근데 제가 언뜻 거기서 딱 입에서 나온 말이, 의사의 결정이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다. 의사의 결정이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다. 두선아,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그분의 결정이 내리기까지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 의사가 한 달이다, 세 달이다, 6개월이다, 그것 안 맞는다. 사람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줬더니 막 울고 감사하다고 기도해 달라고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하다가 최근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졌다고 두선 형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그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주님의 주권 안에 그 일들이 결정되도록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함께 중보하셨으면 좋겠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심판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오늘도 심판자의 입장에서 상황이나 사람을 심판하시면 안 되고, 이거 이렇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처분과 주님의 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14절부터 22절까지 네 번째 심판에 대한 성격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결정하였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14절에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예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모든 무리에게 미쳤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온역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고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온역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뜻 까닭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악할 것이라. 너희들이 피할 길을 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여호와의 심판의 결정이 끝이 왔고 그걸 결정하시고 주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으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기술이, 정치가, 외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 우리가 결심해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의 기술력과 우리의 과학이 그걸 막을 수 있다? 못 막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그분의 결정 앞에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자들임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3절부터 마지막 절에는 이제 마지막 예언적 행동을 통해서 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인은 이렇습니다.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그 성읍에 찼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관영하기 전까지는 주님이 절대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이럴 수가 있어요.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심판의 집행에 대하여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 이럴 때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도 그렇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때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심판하지 않으시네. 근데 여러분, 죄악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거룩하고 또 존귀하기 때문에 참으시는 게 아니라, 이 죄악이 관영하여 주님은 주님의 아구를 차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심판을 집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기준이 있으세요. 근데 많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허수아비인가 봐, 아무 일도 안 하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베드로후서에서 기롱하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들이 하는 말,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없어진다 하는데 그대로 있지 않냐? 주님의 심판이 언제 오는 거냐? 거기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고 모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심판을 아구까지 차는 관영에 이르기까지 기다리고 오래 참고 계시는 거지, 끝까지 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그 성읍에 찼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죄악이 관영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몇 번의 기회와 몇 번의 은혜의 찬스를 주었는데도 너희들이 그 아구까지 차는데 그냥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 주님이 심판을 집행하시는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무디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영이 깨어 있어서, 주님은 죄악을 범해도 아무렇지도 않으시네, 우리의 생각대로 주님의 주권을 결정하지 말고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죄악이 관영하게 가득 찰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죄악이 관영하게 차는 때를 어떠한 사인으로 보느냐? 패망이 이르는 때에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인데 많은 하나님의 통로들이 막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26절, 27절 읽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며,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온 입듯하며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선지자의 묵시가 살아있는 동안, 제사장의 율법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는 기회의 때에 장로들이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 깨닫게 하신 모략이 선포될 때에는 아직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왕이 애통하고 방백은 놀라고 긴장하고 하나님의 결정이 아직 이르기 전에 이 많은 리더들이 그래도 기회가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은 심판에 관영한 때가 아니구나,
그래도 지금 이 시대의 한국은 기도하는 자들이 있고 아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적 사역들이 있고 그래도 눈물로 모여 기도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구나.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영적인 기회의 통로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주님은 죄악이 관영하고 리더들이 아무런 감각이 없고 타락하고 환난의 때에는 그러한 영적인 기회들이 그 찬스마저 죽어있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기회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에서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각성들이 일어나고 한국교회 가운데 모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룹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린하늘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 그룹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선포할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참으시는 그 시간 동안 나라와 민족, 열방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주의 주권을 인정하십시다. 주가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생활이 회복되게 하소서. 심판을 통하여 에스겔이 주의 주권을 설명하였습니다. 네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면 늦습니다. 지금이 찬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갈망을 일으킬 때 순종하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보면 깨어있는 그래도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고 마지막 때의 부르심을 쫓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주여, 우리가 그 영적인 찬스의 기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열린하늘교회가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도록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교회를 위해 중보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주이십니다. 이 주권적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수요일 말씀 가운데 혼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처럼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내가 왕된 시스템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가 왕이시며 주가 결정권자임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하나님 아버지, 그 끝을 선언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 끝이 임박하여 왔다고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 그 끝이 이룬 것은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몽둥이가 준비되고 있고 내가 결정하게 된다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주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아닙니다. 주님,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회개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있어 말로, 표정으로, 그리고 태도로 우리가 왕으로, 우리가 주인 되고 하나님 아버지 심판을 결정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 살인하고, 우리가 말로 결정짓고, 우리가 말로 정죄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임금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정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왕이신 주님 앞에 결정을 기다리며 그 결정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안에서 결정되도록 기도하고 중보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주여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왕으로 하나님 아버지 결정짓고 살지 않게 하시고 왕이신 주님과 왕이신 주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깨닫고 왕이신 주님의 결정, 주님이 주되심에 인정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순복하며 살아가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로 순복하며 오늘도 주님이 무엇을 결정하시고 주님이 무엇을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고 그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음을 선언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는 주권적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민족과 나라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 왕이 오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가 왕이심과 주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오고 있음을 그가 오시고 있음을 그가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왕이 되어 주님은 능력의 통로로만 쓰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주가 이 일들을 성취하는 그러한 잘못된 다른 복음이 선언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가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이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불교적 기독교 유교적 기독교가 떠나가게 하시고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적인 능력이 왕이신 주님이 오고 계심을 왕이신 주님의 결정에 따라 그가 심판을 결정하시고 그가 오실 일을 결정하시고 그가 오실 시간을 결정하시고 주여 이 모든 결정을 주가 행하시고 그 주권 안에 우리는 순복하는 백성임을 깨달아 아버지 순종하는 백성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로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말로 정죄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말로 살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왕의 의도와 왕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복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가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감사한 것은 곳곳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여 이 민족 이 나라가 예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여호와를 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왕이십니다. 주가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능력 가운데 인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Spirit of the Lord is here. The evidence is all around that the Spirit of the Lord is here. Overflow in this place. Fill our hearts with your love. Your love surrounds us. You're the reason we came to encounter your love. Your love surrounds us. 공기가 바뀌고 있네. 주의 영이 여기 계시네. 우리 부인할 수